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좀 센스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 백세 여러분 이 아들을 주는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웃게도 하시고 근데 또 웃지 못할 일이 또 생기게 돼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먼저 오늘 그 재밌는 제가 이런 개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요리사는 어떻게 웃을까요? 우리 아저씨 개그입니다. 요리사는 웃을 때 쿡쿡쿡 이렇게 웃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은 좀 아저씨 감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축구 선수는 어떻게 웃을까요? 축구 선수? 그렇죠. 킥킥킥 이렇게 웃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기는 어떻게 웃을까요? 아기는 키득키득 이렇게 웃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쉬운 거 하나만 딱 할게요. 그럼 악마는 어떻게 웃을까요? 악마는 킬 이렇게 웃는데요. 참 좀 썰렁하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우리 그 20대 때죠. 20살 때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막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막 농담하고 막 떠들고 웃고 막 공차고 족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좀 경건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늘 이렇게 매사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은 매사에 진지하셨고 웃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 실제로 우리 나사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는 장면은 기록됐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웃는 장면은 기록된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경박한 이런 웃음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했던 교수님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그 교수님의 말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을 고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모님이 회복받아가지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게 된 그 여인이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굴을 찌푸렸을까요? 아니면 한바구음으로 그녀를 맞아주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 여인을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안기고 예수님께서 그 아기를 안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납처럼 그런 무겁고 차가운 얼굴로 그 아이를 대하셨을까요? 우리 뭐 선우 JJ 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너무 좋아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이 아기들을 째려보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웃음으로 화답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천지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천지창조가 심히 참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찌푸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마 활짝 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찬송도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이백규 집사님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너무 좋아서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시는데 찡그리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웃으시면서 활짝 얼굴을 밝히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굉장히 여러분 감정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17장과 그리고 17장 1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났죠. 다시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 100세 때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도 딱 얘기해줘요.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갖다가 확실히 믿었어요?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웃었습니다. 비웃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웃었어요. 18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들을 낳겠다는 말에 사라도 역시 속으로 웃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지적하고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90세에 사라가 여러분 배가 불러오고 그죠? 그리고 이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우리 하영이 하민이가 자라는 모습을 또 엄마의 젖을 먹는 거를 저도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상황들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90세 정말 할머니 중에 할머니인데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지만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우리 젊은이들을 쓰는 말로 이 현실 타격이 오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냥 실소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고 웃고 실소했다는 게 결코 잘한 것은 아닙니다. 잘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해 주셨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니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3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100세에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시면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아기를 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준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한 대로 약속을 해놓았으니까 그 약속한 대로 그 말씀한 대로 주셨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문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요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조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조사하면서 당신이 약속했던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아기를 주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오늘 계속 그런 말이 나오죠. 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늙었다는 말 100세잖아요. 그런 말을 강조해요. 계속 그에게 말씀대로 이 아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말씀대로 그들을 돌보시다가 계속 지켜보시다가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무려 25년 만에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5년 만에 100세가 되어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우리 박하민 태어난 여러분 스토리를 제가 한번 한 적 있죠. 네, 오늘 설교 시간상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박하민이가 진짜 기적적으로 태어났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그랬고 모든 여러분 그 기계와 모니터가 저렇게 큰 아들, 키가 188인데도 의사 선생님이 다 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10개월째 태어나기 얼마 안 돼서 마지막 병원 가는 날 딸이 아들로 바뀌었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그 간증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진짜로 100세 아들이 태어난 게 그렇게 기쁘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기뻤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성경은 기록 안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너무나 여러분 경상도 그 시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기다리는데 계속 딸이래. 계속 딸이래. 근데 10개월 만에 그 딸이 아들이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그거 얘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관점이 뭐냐면 믿는 자 아들이 왔으니 육체의 아들들과 하나님께서 사실은 분리해 내십니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 제가 결론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요. 함께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요 그들과 함께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막 너무 기쁘다. 그게 여러분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믿음으로 기다렸으니까 이 부부가 뭐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을 100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는데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거짓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빠뜨릴 뻔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속였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주인의 여종 하갈을 여러분 대리모로 시바지로 이용해서 아들을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못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까지.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웃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웃습니다. 비웃는 건 아니지만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또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두렵다고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또 위험에 빠뜨리게 하죠. 지난 25년의 그 세월 동안에 이 부부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 아들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잘 믿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면 또 임재하셔가지고 다시 안으로 끌어넣으시고 다시 교제 그 안으로 또 다시 데리고 오셔서 또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나가시고 계속 끌어오시다가 그 25년의 삶 가운데서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은혜로 이 아들을 이 부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이렇게 주셨으니 이렇게 부부가 이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받고 진정으로 이제 웃게 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내가 90이고 남편이 100살인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천국 가야 하는 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이 말씀의 약속의 아들을 받았으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이 사라의 독백인데요. 제가 좀 더 쉽게 좀 지객에 가까운 제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독백입니다. 감탄한 거죠.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지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지금 스스로 말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기쁘고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감탄사가 연발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부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왔잖아요. 계속 웃었으면 좋겠지만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삭이 자라고 젖을 때고, 유대인들은 아이가 젖을 때는 날이 큰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돌잔치하는 날과 똑같아요. 떡을 하고 떡을 돌리죠. 한국 문화권에서는 뭐 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100일 단위로 체크하는 거예요. 아, 100일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가 살아있네? 이걸 막 축하하기 위해서 100일이 시작됐어요. 100일이. 그리고 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한 돌,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는 돌을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큰 잔치를 하죠. 유대인들은요, 보통 아이 때 젖을 떼는 게 보통 3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3살이 넘어요. 뭐 12살까지 그렇게 떼는 적도 있는데요. 보통 3살 위로 젖을 떼요. 그리고 만일 이삭이 젖을 떼는 나이 3살이라면 이스마엘과 나이가 14살 차이가 나니까 오늘 여러분 이스마엘의 나이가 지금 17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건강해요. 신체도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활을 잘 다루는, 남자로서는 엄청 매력적이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자 17세면요 성년의 여러분 체격과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벌써 건강한 그런 청소년에 가까운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가, 오늘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이 한 3살 정도 된 이삭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희롱하고 놀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7살 된 이런 건장한 이 청소년이 3살 된 여러분 이런 아이를 이렇게 막 희롱하고 놀리는 거를 그 엄마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고 비록 여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물론 서자긴 하지만 여러분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도 아들이라는데 사라가 지금 화가 나서 저 여종의 아들, 이런 말을 써요.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11절입니다.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이 갈등으로 매우 괴로워하게 되었어요. 어떤 성경 본문의 표현에 보면 NLT 같은 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업셋이 돼요. 엄청 화가 나게 돼요. 몹시 분노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말들, 여종의 자식, 종놈의 자식,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이스마엘을 향해서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 많이 나와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요 좀 많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아주 비하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다고 하는, 여러분 이 원문을 한번 찾아보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차악이라고 하는 말은 뭐 비웃다, 조롱하다, 때로는 이렇게 먹잇감을 삼다 그런 표현들인데요.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요, 이 차악이란 말이 어떻게 썼냐면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리브가를 이제 껴안을 때, 이 껴안을 때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이 차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히다, 희롱하다는, 놀리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에게 요셉을 고발할 때 저 종이, 저 요셉이 나를 성적으로 희롱했다. 거짓말이죠.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할 때도 이 차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학자들 간의 견해는 있지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하고 못살게 놀리는 이 의미 안에 이런 성적인 것도 분명히 의미가,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매우 활동적이고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나오죠. 굉장히 활을 잘 쏘았어요. 고대 문헌 가운데 역사적으로 특히 그 미드라시 라빠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막 활을, 우리 여러분 그냥 장난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다가 활을 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으로 위협하고 조롱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위협적인,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활을 쏘려고 여러분 이렇게 막 겨누니 그 엄마 사라가 이 장면들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얘기했고, 아브라함도 이걸 보고 굉장히 근심한 게 아니라 어떤 성경에는 완전히 업셋이 돼요. 완전히 화를 낸다고. 그런 기록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라가 이 여종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말이 내보내라는 거지 이건 내보내는 게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너무나 굉장히 사실은 가혹한 행동이에요. 그냥 가족 부대 한 곳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이 아이와 이 엄마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일정한 양을 주고, 이거는 사실은 내쫓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보면 아주 가혹하고 아주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될 행동들이에요. 실제로 물이 다 떨어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서 내보내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족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이 죽게 되었고 소리내어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그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 뭐 어리진 않겠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해줘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곁에 그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 물을 다시 떠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20절에 보면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 여종과 이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이 물 조금 줘서 내보내서 어떻게 보면 내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한 방법을 쓰지 않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버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권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저주받고 죽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모슬렘,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 가운데서 모슬렘권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 모르게 그곳에서 예수 믿습니다. 신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모슬렘권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들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삭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예수를 믿고 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타락하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민족, 지금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버리시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서 큰 한 민족을 그렇게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서 그 엄마가 원래 이집트 출신이니까 이집트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부부에게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짚어주잖아요. 아브라함 부부에게서 너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약속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정해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가 뭐 잘나서 뭐 위대한 일을 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14년 동안에 그냥 모른 체 하면서 별 문제 없이 갈등하면서 사실은 쭉 살고 왔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놓고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다시 찾아왔고 그들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내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100세에 아들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 가정에 이 이삭 웃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0세 사라가 이 아들 이삭의 젖을 물리며 감탄하며 고백했던 오늘 6절과 7절의 고백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나 그 웃음이 길지 않았다고요. 갈등이 찾아왔다고요. 아이의 젖을 떼는 그 잔치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그동안 자기가 지금 귀한 아들이라 생각했고 자기는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존중받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 사랑받는 거 본능적으로 알아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라고 모든 사랑이 다 이삭으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이 이스마엘이 그 미움과 적대감이 이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그런 행동들을 취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부가 이 아들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라의 그 방법 자체는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 갈라디아 4장 21절과 33절에 봐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얘기했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은 이 둘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자하고 적자지만, 그죠?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이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섞이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구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그 계보를 확정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삭을 남기고 이스마엘을 보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쁘고 죄인이라서 내보내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서자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약속의 씨라고 부를 것이다. 언약의 그 약속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혹해요.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스마엘이 나빠서 죄를 지어서 버림받거나 아니면 내쫓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의 그 통로, 구속사의 그 통로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됩니다. 내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되지? 내가 이스마엘보다 좀 나은가? 우리들이 이스마엘처럼 나아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정답은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기서 분명 하나님은 구속의 통로로 이삭을 선택했지만 이스마엘 자체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도 해주셨고 끝까지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당장 샘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리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언약의 공동 계승자로 세우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직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대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 이삭을 약속의 계승자로 세워가십니다. 그게 오늘 21장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의미가 성도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불신자들과 섞이지 않고 불신자들을 내어 쫓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보지 않고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우리가 거절하고 단절하고 내어보내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바로 이단이 되고 바로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극히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분리해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막 문자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이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약속과 육체, 그리고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사이에서 분리해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주된 적용점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리를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아픔과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예수를 잘 믿는 거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고, 취직 잘 돼서 막 큰 돈을 버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퀄은 아니에요. 그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분리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홍성교사님 통해서 들어봤잖아요. 홍성교사님 여러분 사역지에서 그 우리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모슬렘권의 할머니와 손자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손자가 어떻게 맞아 죽었어요? 그 모슬렘 극단 청년들한테 여러분 이 머리를 그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사람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애를 그 시내가에 버려놨다 그랬잖아요. 죽인 사람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홍성교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이 상황들을 원망하지 않고 다시 모슬렘권을 떠나지, 여러분 얼마나 위협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시 모슬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손자가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머리통을. 우리 예수 잘 믿으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때로는 그 할머니에게는 삶과 죽음의 결단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며 우리는 분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제가 여러분 우리 큐티하자고 늘 영상 올리고 우리가 큐티책을 드리잖아요.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큰 갈등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이거 못하게 만드는 줄 알아요? 얼마나 시험을 주고 얼마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겁도 주고 유혹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분리되어서 기도하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 분리와 그런 어떤 떼어짐,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런 주님의 편을 선택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